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12장에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다양한 은사, 또 직분, 사역 이 세 가지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모든 목적은 유익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몸으로 잘 세워져 가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몸과 지체가 다양하면서도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에 이루는 모든 신자들, 또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위와 같은 이 세 가지 일들, 은사라든지 직분이나 사역, 이 모든 것들은 다양할지라도 분명히 하나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은사의 다양한 면모들을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은사 가운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장이 등장하고 14장 가게 되면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방언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내용이 주어져요.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고 같은 것, 마치 우리가 샌드위치, 빵과 빵 사이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것, 그게 맛을 내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 사역이나 직분이나 은사, 이 모든 일들이 행해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소위 안고 없는 찐빵, 우리 그런 말을 하듯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뭔가 사랑이다 한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랑 위에 가장 큰, 더욱 큰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 또 그 사랑이 가장 좋은 그런 길이 되어야 되는지, 바탕이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세상 사람들 너무나 잘 아는, 노래로 많이 불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이 내용, 14가지 내지는 15가지 정도의 이 사랑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 사랑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 열매를 나타내는가, 이것이 14가지 혹은 15가지 정도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 내용에 왜 사랑이 더욱 큰 은사가 되고 가장 좋은 길이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 빠져버리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4장 가게 되면요,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사도는 14장에 가면요,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을 준다. 이것이 교회 전체에 유익을 준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이나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만 하여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절 하반절 그렇게 말하죠. 3절 가서는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공로로 삼고 자기 자랑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이유가 되고 바탕이 되고 방법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도 헛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도 구제할 수도 있고 희생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한 일 가운데서도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구제 같고 희생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나온 것이 아님을 나타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마치 모든 것들이 다 빠진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수학에서 모든 곱셈이 있고 덧셈이 있어도 거기다가 특별히 0이라고 하는 것이 곱해져 버리게 되면 모든 것들은 다 0이 되어버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은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높이 여기는 그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많은 그런 능력을 행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어떤 일에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내가 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능력을 행하고 또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귀신도 제어하고 이런 능력을 행해도 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이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서 어떤 직분을 맡거나 어떤 직책을 맡거나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에도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장 신령하고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헛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가장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고 특별한 걸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가장 존귀할 수 있다. 사랑이 있다면, 사랑으로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한 일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동기를 생각해야 돼요. 동기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는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살피고 돌아보고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빨리 그런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 자세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에는 14가지 혹은 15가지의 특성들 혹은 그 열매들이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은 뭘 말해줍니까? 자기 개인과 관계에서 또 자기의 이웃과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랑의 발현들, 열매들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몇 가지의 이 모습들 모든 것을 참는다 이 말은 항상 참는다 하는 뜻을 표현하는 말이고 모든 것을 믿는다 이 말은 항상 믿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란다 하는 것도 역시 항상 바란다, 소망한다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믿음과 소망, 이런 사랑의 여러 열매들이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일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모습으로 이 사랑이 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동사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책을 썼어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랑은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으로 반드시 실천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않으면서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동사로 표현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대단히 친숙하게 여기는 것들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행실로는 대단히 낯선 부분으로 또 다가온 부분들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 그것을 깊이 아는 일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고 또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사랑을 잘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것을 통찰하시고 아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양심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계속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자리에 자리 잡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친절한 말을 하고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또 거기에서 뭔가 미워하는 마음이 움터오다든지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그만 것에서부터라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되지 않도록
혹 그렇게 됐다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불편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용서를 구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예언과 방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높이 여겼던 이러한 은사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것들은 폐하여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유하느냐, 마치 어린아이 시절과 장성한 사람의 시절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아주 깨끗하게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닙니다. 노수로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는 그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될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게 되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항상 있게 될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이 곧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늘 알아가기 우리는 소원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실천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야 합니다. 비록 내게 특별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게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그 사랑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값진 일이고, 교회 가운데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 어떤 것을 우리가 감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것을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고 봉사하고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저희가 살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서 다양한 은사와 사역과 직분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며 이 사랑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 되어야 됨을 저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사랑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고 섬겨 봉사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예언할 수 있고 방언할 수 있고 천사의 말도 할 수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저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높고 귀한 그 사랑의 깊이 날마다 알아가고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